이 에스라서와 그리고 에스라 뒤에 있는 느헤미야서는 유다가 포로 시절을 마치고 포로 시기를 끝내고 공국으로 귀환하여서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그러한 성경책인 것을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에서는 포로 귀환 후에 아직 세워지지 않은 무너지고 소화된 그 성벽을, 이스라엘의 성벽을 다시 건설하면서 또한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말씀이라면, 이 에스라서는 무엇에 초점을 두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포로 귀환과 동시에 이 유다 민족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포로 귀환과 동시에 가장 먼저 성전 건축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회복되어지셔야 되는데, 성도에게 회복이 임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가?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을 이 에스라서는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신앙, 양심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회복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너진 신앙,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어떠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무너진 신앙 양심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재건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실 수 있는, 회복을 맛보실 수 있는,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무턱대고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내 무너진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가, 내 상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가, 그것을 알고 파악하는 것이 먼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어떤 부분이 지금 무너져 있는가, 내 삶의 어느 부분이 무너지고 상했고 병들었는지를 먼저 내가 알아야지 그 병들고 무너지고 상한 것을 들고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나 이렇게 무너졌어요. 내 마음이 상했어요. 내 삶이 병들었어요. 하나님, 내 신앙 양심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나를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일으켜주세요. 내 어떤 부분이 무너졌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주님께 갖고 가서 간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계시록 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 처음의 열심, 그 처음에 그 감격하던 그 마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하고 무너진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알게 되는 방법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라는 것,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은 바로 회개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 안에 회개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 내가 다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 내 안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 내 안에 병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 내가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은 상태인라는 것을 모른다라면 그는 회복의 열쇠 되신 주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냥 주님을 지나쳐 갈 뿐이다. 주님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먼저 주님께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혹은 내 영에, 내 몸에 병든 부분이 있습니까?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진단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단되어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진단이 되셨다라면 이제 주님, 내 모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내 모든 무너진 신앙의 양심이, 내 모든 삶에 병들고 부패한 모든 것들이 이제 나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열쇠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무너진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오늘 저로부터 시작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하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사한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바사한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어요. 왜 감동시키고 계시죠? 왜 감동시키십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그 유다의 그 말기 시절에 너희는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야.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렇게 유다가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였던 그러한 선지자였는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포로지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는 회복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응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그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언젠가는 응하게 되고 이루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도 한마디의 말씀도 우리는 사사로이 흘려보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올해 송구영 신예배 때 올 한 해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 말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당신의 방법대로 이룬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오 신실하신 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인데 그 가사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걸음걸음 지키시고
동행하셨고 인도하여 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많이 모셔두면 모셔둘수록,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때가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무엇이 충만하게 될까요? 소망이 충만해진다는.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많이 새기고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말씀으로 인한 평강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성도의 삶에 무엇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소망이 없어지게 되고 식어지게 되고 말라지게 된다는 것. 나는 소망이 풍성한 자인가? 아니면 소망이 식어가는 자인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삶에 힘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에 아가서 설교를 하시면서 칼든 용사 60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칼든 용사 60명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라고요? 말씀으로 잘 무장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지키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고 연단이 우리를 찾아올 때 이러한 문제는 아니야, 이것은 인정해야 돼. 또 저런 문제가 다가올 땐 아니야, 이것은 맡겨야 돼. 어떤 성도를 보았을 때는 아니야, 저 넘어진 것도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문제가 오고 연단이 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이겨서 능히 일어서게 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주신 말씀을 힘써서 마음에 새기시고 지키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성도가 그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주일, 수요일, 금요일 우리에게 이렇게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괜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라.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너희 삶을 승리하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받는 시간이 바로 말씀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사사로이 받지 마시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내게 들리게 하셨다면 그것을 일단 마음에 새기세요. 묵상하세요. 생각하세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응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르셔야 되는데, 이번 주일에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설교로 물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죽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다 없다?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사람은 그 죽은 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우신 새로운 이치를 우리에게 맛보여 주신다라는 거, 우리 말씀을 통해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그 말씀을 많이 우리의 마음에 지키시고 간직하여서 말씀으로 인한 소망이 우리 삶에 늘 풍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말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시고 또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고자 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한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키시네. 감동했다. 감동. 이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고 이제 말씀이 응할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일어난다. 행복한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넘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엇을 행동하셔야 돼요? 감동 없는, 내 메마른 삶, 감동 없는 내 메마른 가슴을 치시면서 애통하셔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감동이 있으셔야 되고 또 신앙의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신앙의 감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주심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감격할 줄 아는 그런 감동이 있으셔야 되고, 신앙의 감각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연약함과 내 무지함을 보면서는 그것을 부끄러이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감각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동과 감각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우리 신체의 일부분에 만약에 감각이 없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내 신앙 양심에 어느 날 감각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말씀의 열매를 이루지 못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부끄러움도 없고 내 마음에 가슴침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스스로 아파함이 없다라면 그것은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회복시켜 주시겠지. 만약에 내 육신의 몸 중에 어떤 한 부분이 감각이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감각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에 마비가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다리에 감각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눈이나 너희의 손이나 너희의 입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것을 없이 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니? 너희의 영혼이 더욱 소중하다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꾸로 된 거예요. 내 몸은 너무 소중해. 내 육신은 너무 소중해. 내 육체의 생활은 너무나도 소중해. 그런데 그 육신으로 인하여 병들어가고
감각이 점점 무뎌져 가고 감각이 사라지는 내 영혼에 대해서는 애통할 줄 모르는, 내가 그런 감각 없는 자가 되진 않았는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동,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실 때 생기는 그 현상,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감동, 맞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은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동해야지, 감동하고 싶다, 내가 감동하고자 해서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감동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내가 감동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내게 그 감동을 부어주시도록 내 가슴을 치면서, 감동 없는 내 자신을 가슴 치면서, 감각 없는 내 자신을 가슴 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함이 있기를 기도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해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내게 감동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 양심이 무뎌진 신앙 양심이 감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피리 부는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기뻐 뛰며 춤추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곡하여야 되는 그런 애통의 말씀을 주실 때는 내 마음을 찢으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곡할 수 있는 영적인 감동과 영적인 감각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메마르고 감각 없는 나의 심령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셔서 누가 구하여야 된다고요? 내가 구하여야 된다. 주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미련하오니 나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누가 구해야 됩니까? 내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고집세고 미련한 양 같은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오늘도 내 인생길에 숨쉬는 모든 순간에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누가 구해야 된다고요? 저 여러분은 이 기도로 24시간 깨어 있으셔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식이 있는 한, 우리의 생각이 있는 한, 우리가 의식하는 모든 시간에 우리는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게 감동을 부으시도록, 내 감각이 살아나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5절을 보시면, 이에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들도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감동을 주시옵소서.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일어나십시오. 얼마나 좋겠어요.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을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가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넘어지는 담과 같으니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로마서 14장 5절,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누가 세우십니까? 누가 넘어진 자를 세우십니까? 주가 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내 상한, 내 무뎌진 마음을 감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통할 수 있는, 가슴 칠 수 있는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온전히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가정,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는 이제 기도하셔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되 그래 목사님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뭐 억지로 합니까? 6절 보시면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드렸더라. 기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부으실 때는 우리가 기쁘게 일어날 수 있고 기쁘게 나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억지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억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부어주실 때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고 기쁘게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요 기도하십시다. 내 심령에 감동을 부으시고 감각을 회복하시도록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각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향해 이제는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삶을 기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주신 말씀들을 내 마음에 지킴으로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귀에게 뺏기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 그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말씀이야.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언젠가는 내 삶에 이루실 그 복된 말씀을 나는 지켜야 돼. 열매 맺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도 잃어버림이 없이 우리 마음에 지키시고 지키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그때가 나에게 온다라는 그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